꼭 우리가 인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인사를 얼굴을 보면서 2분 이상, 예, 일부 9시 때 굉장히 썰렁했는데도요, 우리가 꼭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만 2분 이상 어떻게 인사하는 거죠? 예,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인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는 인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토록 거짓이 난무하고 또 불신이 팽배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사신 것을 믿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로부터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낱낱이 파헤쳐져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로 우리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의 다시 사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부활절 아침 미명에 새벽에 2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찾는 그 일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장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실 그 여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여인의 신분입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동네가 다 아는, 그래서 더욱이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셔야 하고요.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느끼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그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아주 율법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일정 거리 이상 여행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그날 그들이 새벽 미명, 새벽에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 검컴한 어두움 속에 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을 보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품을 바르고 뭐 이런 어떤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마태복음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 큰 돌이 막혀 있고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살벌한 무덤, 그 살벌한 무덤에 그들이 향품을 과연 바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한잠도 못 이루고 이틀을 지냈을 것이죠. 그 사랑의 주님 자신을 찾아와서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슬퍼 하다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주님이 다시 사셨으리라는 기대도 전혀 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늘 놀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토록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여러 차례 복음서마다, 공관복음서 같은 경우는 3번씩 정확하게 그렇게 공관복음서에 기록할 정도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느끼는 부활의 현장에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혀 기대도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맞닥뜨리고서도 오히려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충분히 부활하셨음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들은 역시 그 부활을 상상도 못한 채 그냥 그 무덤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무덤에 이르렀을 것이다 여겨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강림하는 모습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할 때, 예수께서 예수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릴 때,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다시 사셨을 때, 단 2번이죠. 하나님의 그 천사가 큰 지진과 함께 임하시는,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치 이 번역은 말이죠, 이미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진이 나는 현상, 돌이 굴려지는 모습,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앉는 모습, 이것은 그 여인들의 눈에 보여져 알 수 있도록 되어지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실은 부활은요, 그 여인들이 돌을 굴릴 수도 없고 그 여인들이 그런 부활의 현장을 목격할 만한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 굴려지는 모습과 천사가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의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지만 수의는 마치 그 고슴도치 누에를 벗어나듯이 말이죠. 그렇게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무덤이 이미 닫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신비예요. 우리도 그 부활체를 입는다. 우리가 후련히 그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부활체를 우리도 입을 터인데 그 부활체는 신비예요, 신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방의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서시죠. 그러나 주님은 식사도 하시고 또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세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로는 사실은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자체인 것이죠. 그럴 때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인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에이데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얼굴을 의미해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번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광채가 우리의 그냥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났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와, 그 얼굴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눈같이 희다라는 표현은 그 흰 정도를 우리가 어디 다른 데 빗대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하얀 상태. 그것은 아마 그 천사의 거룩하심, 영광되심, 순결하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으나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던 것은 흰 옷이었어요. 그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이죠. 그 지키던 자들이 그 현장을 보자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서워서라는 것은 극도의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 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그것을 보았던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굳어버렸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자세히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 앞에서 사실은 우리도 부활을 체험하고요. 또 저도 목사가 되고요. 또 교회를 개척하고요. 여러분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신비해요.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모습으로 배웠고 그분의 손과 발을,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지고 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것 다 신비해요. 어쨌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목도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8절에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 그 여인들은요, 그 무서움 속에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외함, 그 두려움. 그러나 그들이 갖는 그 공포와는 다른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그 무서움 속에서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좀 더 눈여겨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이 나고요. 그리고 천사가 임하고요. 사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왔죠.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지진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언제였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채워진 것들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감옥을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들에게 경험되었죠.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경험되어질 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다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에 있던 로마의 간수는 말이죠. 로마의 간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을 뜻하고 의미하는지 그것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은 말이죠. 그것을 보고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더 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되어지는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관심은
갖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되어지는 많은 현상들,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현존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말이죠, 62절부터 66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펴셨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있어서 자막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27장 62절로 6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그 경비병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갔어요. 가서 우리가 죽인 이 예수는 그가 죽기 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누누이 말했던 자이니까 만약 그 시체를 그 제자리 훔쳐가고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거짓말하면 이전에 있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당신이 경비병을 좀 보내어 그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로마 정예 군대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65절이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라고 하는데 이 경비병이라는 것은 로마 정예 군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민족 중에서 뽑혀서 성전을 경비하고 성전의 제사를 경비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간수하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비병들은 요즘도 그 대형교회, 우리가 그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한번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제가 평신도일 때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틈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탁 제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청원 경찰, 보안 요원 이런 게 있어요. 큰 집회나 큰 교회 같은 경우. 이 경비병들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 차출되어서 그 제사 행위를 보고 그들의 제사 행위를 다 감독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경비병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군인과 같아요. 굉장히 담대하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유도 검도 담대하죠. 그래서 그 경비병 중에 특별히 그 무덤을 지키기에 합당한 그 임무를 부여하기에 아주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경비병들을 뽑아서 보냈을 것이죠. 그런데 그 경비병들은 말이죠,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하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부활은요, 믿음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0절이 끝나는 11절. 11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경비병들은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 만약 총독에게 들리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총독은 말이죠, 모든 경비병들에 대한 통솔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죄수를 지키다가 그 죄수가 탈옥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수가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의 몫을 누가 지는 거예요? 그 지키던 간수가 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이 죽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들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큰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멈추어라 라고 말하자 그는 감옥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이 여인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과 같은 경배 행위예요. 엎드리면서 뭐랍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간수는요, 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 현상을,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너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내가 들었다. 이 기도와 찬송 속에 너희들이 구원주로 섬기는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을 텐데, 내가 보기엔 너희는 전혀 다른 유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건 무엇이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그러한 선교의 사역을 펼칠 수 있던 오일한 근거는 그들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에 묶여 있는 것이죠? 돈과 자기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사실은 부활의 증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여러 차례 목격한 자 누구입니까? 그들입니다. 그들 자신이에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그들은 그 현장에서 죽은 것 같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성전에서 경비를 하며 예배의 행위를 돕고 예배의 질서를 지켰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병정들, 그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진리를 찾고 그 진리 안에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 제사장과 그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이신다 해도 그 보이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다시 주기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만 그 마당을 밟는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거절하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믿는 자들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사랑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친 자들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아계신 그 경험을 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죽은 예수를 찾으러 온 것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는 죽지 않았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저들은 무서워한다. 저들은 믿지도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세상은 어찌 받던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녀들은 부활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만 부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이 첨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에게르테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에게르테라는 헬라어는요, 에게이로라는 원형 헬라어예요. 그것은 살아나셨다라는 게 아니라 헬라어 사전에는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렇게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났다, 일어서다. 그런데 에게르테가 된 것은 에게이로가 아닌 에게르테가 된 것은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자역, 의미역하면 그가 하나님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사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쉽게 기록하지 않아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문장들은요, 수동태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숨겨요. 그것을 우리가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해요. 신적 수동태. 여기 바로 그 신적 수동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는 살아나셨다.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우리의 모든 거짓과 음란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과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수치를 모두 다 홀로 뒤집어 쓰고 죽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의이세요. 완전한 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로마 3장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정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자칭 예수라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의롭지 못해요. 오직 전 인류 가운데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오직 의로우신 분, 완전한 의, 그것은 예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는요, 완전한 의시기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이죠? 죄의 싹신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이 자기가 의롭다 했죠. 그러나 죽었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홍 의롭다 했잖아요. 죽으니까요, 그 부인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죽으면 불의가 의를 삼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께서 그러시기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시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느니라.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성경은요,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완전한 의로 우리를 구원할 자. 여러분 시편 16편이라든가요, 또 49편, 73편 이런 데를 보면요, 불의한 자와 의인이 비교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요, 의인의 신원, 의인의 부활,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의인의 부활을 간구하고. 여러분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요, 오직 온전한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의롭게 죽임당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아무리 그들의 생애가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에게도.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어요. 당신을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이시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두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요. 완전한 의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았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새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죠. 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그때 예수께서 놀랍게도 그 여인들에게 직접 모습을 보이신,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그 여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른 곳 숨을 내쉬며 평안하뇨 뭐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의 생기로 우리를 세우셨듯이 우리가 그 숨을 내쉬며 평안하뇨,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거치지 않고 평안에 이르는 것은 없어요.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들은 평안하냐라는 음성을 듣자 그분이 누구신지 즉각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이분은 나에게 7 귀신을 쫓아주신 바로 그분, 내가 죽은 줄 알고 이리도 슬퍼하던 그분, 그러나 천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고하셨던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못 박히셨던 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경배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 앞에 경건히 엎드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자리에서 늘 그 살아계신 예수가 함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요,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우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본디오 빌라도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대통령이 되었던 어떤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가난한 심령으로 보이지 않으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병자들과 그 가난한 여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 세리, 어부와 같은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빛도 없고 영광도 없고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의 영광 다릅니다.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거룩하신 통치, 그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한 자들, 온전한 예배자, 그 못 박힌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자, 그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한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간다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난 말이야, 난 이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을래.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간 거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생업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도 미리 아신 것 같아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지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기대였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추억의 장소이죠.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6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에 또 빨리 가서, 여기 동사들 있죠. 와서, 보라, 가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죠? 이것은 나다나엘, 그죠? 또 안드레, 그들이 하던 말 그대로예요. 와서, 보라,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세 단계입니다. 우리가 와서 보고 가도록 그렇게 파송을 받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은 누가 됩니까? 부활의 증인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활의 증인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40일 동안이나 지내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고 예수의 십자가는 그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부활절은 딸랑 하루다?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말이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생명에서 새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그냥 여기서도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천당도 갈 수 있는 그 입장권도 하나 얻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은 말이죠, 나의 옛자가 철저히 죽는 거예요.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우리가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우리가 함께 죽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엔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죽은 영이, 그를 죽은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길 외에 없다. 십자가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음과 같이 나온 왜 항상 부활은. 에베소서, 우리 수요일날 강의하는 에베소 2장 5절 이하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미 하늘에 함께 주님과 앉힌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토록 영광스럽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는 이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말이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완전히 죽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과 여러분 그 나의 옛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도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과 똑같아요. 제사 행위에 참여하고 심지어 제사의 보안 요원이 되어서 예배를 돕는 자인 듯하나 그들은 돈과 그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든 다른 것에 얽매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하루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나의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또 죽이는, 날마다 죽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새록새록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말이죠, 떠돌이 인생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를 힘입어서 더 즐기자, 더 번영하고 더 성공하고 더 하나라도 움켜쥐자, 그리고 더 즐기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즐거움만을 쫓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의지로 그 의로우심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자 외에는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 외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지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막연히 부활을 어떤 신비로 여기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이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진리로 부어져서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여러분 저는 그 장례 예배를 유난히 많이 드렸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10년 동안 거의 장례 예배 전문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가면 항상 납골당을 가요. 요즘은 이렇게 매장이 아니라 납골당 가면 요만한 유리창 안에, 그것도 항아리 안에, 그것도 다 제가 되어서 그 안에 이렇게 갇히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거 다 빻아버리면요, 다 태워버리면요, 죄도 안 남는데요. 요즘 기술로는요. 그런데 너무 섭섭해하니까 유족들이 그거 좀 가루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납골당 안에 넣습니다. 넣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늙고 모시고 안치하고 마지막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저기서 깨어나지? 항아리 안에 있는데 저 유리 안에 갇힌 거 봐. 소망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비한 몸을 덧입겠습니다만 우리는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우리 작은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역시 작은 곳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곳에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죽으세요. 양보하세요. 오히려 비고 빈 손으로 주님만을 인정하시고 그 의로우심에 참여하십시오.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더욱 인내하시며 우리 주변을 품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기쁨을 두려움 속에서 동시에 느끼는, 경험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모순이 많고 거꾸로 돌아가는 듯해도 사람들이 모두 나를 몰라줘도 주님 오직 부활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희생으로 꿋꿋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임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해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있었기에 생명조차도, 그 순교의 자리조차도 넉넉히, 아니 대수롭지 않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삶 전체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하늘의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과 같은 삶으로 오직 주의 부활을,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